네, 안녕하세요. 3월 17일 월요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또 은혜 가운데 또 주일을 기쁨으로 보내게 하시고 또 월요일 아침을 맞았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합니다. 우리의 걸음걸음 주께서 인도하시고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아버지, 그리고 이제 긍정적인 마음으로 모든 일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놀라운 증거들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연약한 성도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친히 역사하여 주시사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고, 모든 암세포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기 모든 증상이 나아지게 하여 주시고, 신장 기능도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하나 새롭게 아버지 나음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세계 만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은혜 장중에 붙잡아 주시며 또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귀한 사역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지금 한국이 심히 위중한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친히 간섭해 주시사 아버지, 나라의 모든 엉망성쇠를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친히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또 시카고 필라델피아 교회에 아버지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11장입니다. 내 너를 위하여. 예전 찬송가는 185장입니다. 내 너를 위하여.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네, 우리 오늘은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4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저희가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저희는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저희에게 나아가서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이 사람의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저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뇨 다른 사람이 나를 대하여 내게 한 말이뇨.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들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오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서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저희가 또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로라. 아멘. 네, 40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우리 오늘은 예수님의 선택, 빌라도의 선택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선택이다. 선택의 연속이다. 그런 말이 있죠.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물건을 살 때 어떤 물건을 살 것인가 또 어떤 직업을 가지며 어떤 배우자를 선택하며 또 이제 또 이런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에 직면하죠. 우리가 어려울 때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감사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우리는 불평할 수도 있고 이것도 선택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선택할 때 중요한 것은 꼭 물어야 되는 질문이 있는데 이것은 신앙적인 선택인가 아니면 불신앙적인 선택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도 두 가지 종류의 선택을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선택이요 다른 하나는 빌라도의 선택입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선택은 자기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신앙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예수님께서 전직 대제사장 안나스와 현직 대제사장 가야바에게서 재판을 받는 내용을 생각했는데 이 안나스에게 받은 재판이 예비 청문회와 같은 성격이었다면 바로 가야바에게 받은 재판은 정식 재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입법과 사법의 기능을 가진 유대 최고 의결 기관인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정식으로 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의 재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인입니다.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없으면 아무리 심증이 있을지라도 정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대적들은 많은 거짓 증인들을 동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증언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9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친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라고 말했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하려니 서로의 증거가 맞지 않았던 것이죠. 그때 가야바가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때 침묵하시고 아무 말도 안 하셨다면 무죄로 당면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침묵하셨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64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은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라고 했는데, 너희가 말한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가 나를 죽일 것이지만 나는 다시 살아나 하나님의 우편에 앉을 것이며 마지막 때 심판을 위해 다시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대제사장 가야바는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저가 참남한 말을 하였으니 더 이상 증인이 필요 없다고 하면서 사형을 언도했고, 사람들은 예수님께 침을 뱉고 주먹으로 때리고 손바닥으로 치는 등 이 폭행을 가한 것이죠. 그리고는 새벽에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자신의 이런 고난을 예고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33절 34절에 보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안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고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고난의 길을 선택했는데 이것은 바로 우리들을 위한 선택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사야 53장 8절을 보게 되면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받은 데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고난의 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둘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빌라도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야바의 법정에서 빌라도의 법정으로 끌려갔습니다.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에 넘겨진 시간은 오전 6시경으로 보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에 보면 저희가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밤새 신문을 받으시고 제대로 주무시지도 못한 채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그렇게 빌라도에게 끌려간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끌고 간 유대인들은 빌라도 총독의 관저 앞에 멈춰섰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을 보면 저희는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처소에 들어가면 자신이 더럽혀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럽혀진 상태에서 정결하게 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미 유월절이 가까워졌으므로 만일 자기 몸을 더럽힐 경우 유월절 행사에 참여할 시간적 여유가 없으므로 그들은 빌라도의 뜰에서 예수를 결박한 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얼마 있으니까 총독 빌라도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빌라도는 거기서 죄수 한 명을 보았는데 그 모습은 아주 초췌했고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한편 독특한 품위와 신비스러운 어떤 위엄을 느끼는 그런 외모였습니다. 빌라도는 죄수를 한번 흘겨보고는 성난 군중을 향해 말합니다.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느냐? 그때 군중들이 말합니다. 30절에 보시면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했겠나이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죠? 이 사람은 행악자입니다. 그러니 빨리 사형에 처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하는 말입니다. 그때 빌라도는 말하기를 저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심판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너희가 시작했으니 너희가 끝내라 그런 말입니다. 빌라도가 왜 이 말을 했는가? 빌라도는 사실 이 재판을 피하고 싶었어요.
그는 성격이 우유부단한 성격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는 유대인의 감정을 건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하죠? 30절에 보면 우리에게는 사람 죽일 권이 없나이다 라고 말했어요.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식민지에서 사형 선고를 내릴 수 없게 금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독자적으로 사형 집행을 못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사형 집행권은 로마에 있지만 이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로마 당국도 크게 간섭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들이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온 이유는 예수를 죽임으로 인해서 소동이 일어날 것을 두려웠기 때문이죠. 이로 인하여서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마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서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빌라도의 첫 질문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질문한 이유는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반란죄로 고발했기 때문이죠. 그때 예수님은 대답합니다.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하여 한 말이냐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라고 물었어요. 빌라도는 이 말에는 대답하지 않고 다시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들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36절에 보면 내 나라는 내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도 아니고 예수님의 나라는 무력으로 세워질 나라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자 빌라도가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37절에 보면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예수님은 자신이 왕이심을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의 재판제도는 피고의 변론을 많이 참작해주는 제도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때 예수님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은 무죄에 석방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말씀하시므로 결국 이것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이는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그러자 빌라도가 묻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진리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죠. 첫째, 진리는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불변성입니다. 진리는 영원해야 됩니다. 영원성입니다. 셋째, 진리는 자유를 가져다 줘야 됩니다. 진리는 자유로워야 됩니다. 예수님 그런데 말씀하셨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바로 예수님 자신이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데 오늘 한편 또 한 가지의 선택이 있는데 그것은 군중들의 선택입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에게 나아가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39절에 보면 6월절이면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는데 내가 이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줄까? 라고 말했을 때 군중들은 말합니다. 아닙니다. 바라바를 놓아주세요.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어떻게 할까? 라고 물을 때 군중들은 대답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십자가에 못 박아주어서 결국 바라바는 풀려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보았죠. 하나는 예수님의 선택이요, 다른 하나는 빌라도와 군중들의 선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선택은 진리의 선택이었고 빌라도의 선택은 거짓 선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진리의 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반면에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군중들의 폭동을 두려워하여 거짓의 선택에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았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나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진리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바른 선택을 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느 길로 선택하시겠습니까? 진리를 따라 살겠습니까? 아니면 다시 거짓된 길로 가시렵니까? 오늘 이 아침에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는 진리를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여 참으로 아버지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되고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